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이 한날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 쪽으로 넘어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게 되지요. 근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예수님의 걸음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다름 아닌 나병 환자였어요. 일순간 그를 본 사람들이 뒤로 다 물러서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와 접촉이 있는 순간 그들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은 원래 그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그들만 외진 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지를 이제 보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치유 사역의 이 기적들을 한데 묶어 놓아서 또 다른 그 에피소드를 그 뒤에 또 배치해 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백부장의 종의 치유 사건이에요. 이번에는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게 되죠.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심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마치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게 행동하시려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매우 놀라십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매우 놀라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지금껏 당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고 지금 당신 곁에 따르는 제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예수님이 만나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을 지금껏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놀라시죠. 그리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자라서 걸음마를 이제 배울 때가 있습니다. 한 발, 두 발 걸음을 내딛다가 이내 앞에 있는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 한 발 한 발이 사실은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뒤뚱뒤뚱 그렇게 한 발 또 한 발 내딛다가 이내 중심을 잃고 앞에 있는 엄마에 안기게 되죠. 그런데 사실 안긴다고 말하지만 아직 걸음이 서툴기 때문에 거의 엄마 품에 넘어지듯 그렇게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요. 그렇게 하루 이틀 또 한 달, 두 달 그렇게 걸음을 배우다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아장아장 두 발로 아주 희한하게도 잘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넘어지면서 성장하고 또 넘어지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 어떤 생명도 넘어지는 일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쭉 잘 성장하는 그런 생명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도 참 많이 넘어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원치 않게 아픔을 갖고 살아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주 공공한 상태를 살아야 했던 때도 있었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우 심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때도 분명 우리 모두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지요.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넘어져야 할 방향을 일러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시간을 생각하며 뒤로 넘어지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깊은 고민 속으로 아래로 넘어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헛된 희망과 기대에 기대어서 옆으로 넘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넘어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위쪽으로 떨어지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원래 원 제목은 Falling Upward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그러니까 넘어져라, 뭐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책을 사서 읽은 이유는 이 제목이 참으로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그런 책인데 그 내용보다 이 제목이 아이러니해서 사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중력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뒤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저자는 위로 넘어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위로 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위는 올라가거나 넘어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근데 저자는 고난으로 인해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위로 넘어져야 할 때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세상 모든 생명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언제나 늘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삶의 시련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 역시 아래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죠. 근데 바로 그 순간, 바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만났던 그 어려운 그 순간을 지렛대 삼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넘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널뛰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 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올 때
그 순간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을 올라설 기회로 삼게 됩니다. 더 세게, 더 세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높이, 더 높이 위로 치솟게 되는 것이죠. 이 널뛰기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의 공고함과 감당치 못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를 때 그 순간을 하나님을 향해 위로 떨어질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고 끝장난 인생인 나병 환자가 그 깊은 수렁에서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쪽으로 넘어졌어요. 그러자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음을 받았어요. 백부장은 그는 권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처럼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권력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넘어집니다. 그저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향해 넘어져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참으로 힘든 그 역경의 순간이 실은 하나님을 향해 넘어질 순간입니다. 예수님 쪽으로 넘어져야 할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넘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 주실 거예요.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는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기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며 그냥 묵묵히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이 되니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기적들이 바로 연이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공고함이 있을 때 그때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절망과 낭망을 향해서 아래로 넘어지거나 아래로 쓰러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넘어지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넘어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 쪽으로 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넘어진다면 그 넘어짐을 우리의 기도로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절한 간청으로 여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간청을 들으셔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셨듯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쓰러지려 할 때 안아주시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향해 쓰러지는 우리를 분명 받아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다 살고 이제 주말이 되고 내일이면 드디어 주일입니다. 내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엄마에게 안기는 아기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 그분의 사랑을 만끽하는 그 귀한 은혜의 날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내일이 되고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저앉히는 너무나 많은 사건과 상황, 사람들과 사연들이 있습니다. 발목이 잡히듯 과거에 붙들려 뒤로 넘어지고 후회와 한탄으로 옆으로 쓰러져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시련과 아픔, 고통과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높이 당신을 향해 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넘어지겠습니다. 예수님 쪽으로 넘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음성 또한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과 재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들을 다 안고 당신께 엎드려 믿은 대로 되어지는 그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엄마의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그렇게 당신을 향해 넘어지는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